하비콕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종교학자이면서도 사회학자입니다. 대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비콕스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사회학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대 교수였던 김병서 교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소개한 책이 이 하비콕스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많이 토론하고 그랬던 책인데, 그 책이 바로 세속도시라는 책입니다. 더 세큘러 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큘러 시티,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60년대였습니다. 이분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있던 독일에서 1년을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상황들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60년대에 독일에서는 신은 죽었다, 이런 사상이 팽배할 때입니다. 브루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독일이 많이 받았지요. 그 후에 반전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 영향력은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반전 문화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과학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은 필요 없게 됐다, 또 신은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하비콕스는 세속의 도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도 한참 있었습니다. 농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도시는 하나님이 죽었다. 왜냐하면 한참 도시로 농촌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확대됐을 때입니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늘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시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비콕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도시에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쓴 책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The Fire from the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 이제 점점 시대가 가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자공학이라든가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교회는 망할 것이다, 교회는 문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이 하비콕스 교수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교회는 사회적 산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인 소산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 거지만 제가 4학년 때 또 사회학을 공부할 때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농촌 출신이었고 또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봤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장한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공동체적 삶에 서로 품맛이하고 그저 옆집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밥 얻어먹고 밥 주고 이렇게 하다 도시에 오니까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배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비콕스의 책을 통해서 또 성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일반적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반적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준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저는 기도할 때 그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 노력, 내 수고로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애쓰고 마음을 다짐해봐도 똑같아요. 저는 절에서 수련을 해봐서 더 확실하게 알아요. 절에서 며칠 동안 수련을 하고 나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비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 보고 사람들하고 특별히 겨지 않을 때예요. 그냥 혼자 앉아서. 그런데 이미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내려가면 바로 악한 마음이 바로 세상한테 하고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죄인이고 잘못된 거 투성인데, 모순 투성인데 의롭다고 했는데 그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해봐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노라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졌는데 그들 마음속에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 용서함을 믿지 않고 매일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기억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도요, 알게 모르게 내가 죄는 졌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나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제 갓집에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이분이 베르네 유학 갔다가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그 고문 가운데 돌아와서 결국 자살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인데 이 형님이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아직도 무섭다고, 아직도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 두려움에 망령이 그를 꽉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내보낼 때 너는 아무 관련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너는 이 동네를 떠날 수 없다. 죄가 없어서 내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결국 얼마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그 확증된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 확증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냐면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또 죄를 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또 실수하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일반적 은혜 가운데 하나는 성화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는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금 나와라 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인격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요. 서서히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주일 예배를 빼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되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합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인격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됐으면 고맙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누가 우리 붙잡고 쓴소리 합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아픈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아닌다면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멀쩡한 밥 먹고 옳은 소리에서 욕을 먹어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예배 시간의 말씀은요,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 마음을 때로는 찢어놓잖아요. 가끔씩 우리 교인들도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제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알긴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지만요, 보세요. 교회 안 나와서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내 마음은 그냥 굳은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밭에 논에 씨앗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무른 땅도요, 농부가 그거를 호미로 긁어서 엎어놓으면 그 가문 땅에도 씨앗이 난다니까요. 그러나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안 나요. 딱지를 떼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딱지를 떼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혹 목사가요, 여러분의 심령을 찢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왜요? 그건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그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적 은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베드로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청문회예요. 지금은 뭐 청문회로 해서 뭐 위증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뭐 그러는데, 그 당시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가서 재판받은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사당이에요. 거기서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됐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한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 법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 서 있어. 베드로가 딱 서 있어요. 지금 서슬이 시퍼런 국회의원들이 쫙 있어요. 딱 있어요. 근데 딱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래요. 살아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죽일 죄인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요. 당신들이 죽일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 때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요. 멋있잖아요. 그죠? 나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어디 가서라도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성경을 어디 가서도 볼 수 있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근데 목사인데도 지금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 대비해 보면 스데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돌에 막 죽어가는데 맞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굴이 천사와 같다. 여러분,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거는 그 스데반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절대로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절대로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전 집이 나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실강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보 빨리 가자.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그래요. 그럼 속에서 막 이게 나와요. 그냥 욕까지 나왔다가 욕하면 또 큰일 나니까 욕은 못하고. 근데 속이 불편하면 성도들한테 이게 금방 얼굴이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막 한마디도 안 해요. 화가 나가고. 집사람은 달래려고 자꾸 말 시키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속으로, 주님, 저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교인들하고는 잘 참거든요. 교인들이 뭐라 잘 참아요. 우리 집사람은 잘 못 참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대하는 것만큼 화가 나는데, 제가 죄송한 우리 성도들한테 크게 기대를 잘 안 해요. 그죠? 늘 그렇지만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화가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화가 나서, 주님,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 교인이 늦는 거는 내가 잘 참는데, 우리 집사람이 늦는 건 못 참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 오면 다 풀려요. 제가 만약에 화난 얼굴로 이 시간 마음으로 서봐요. 얼굴에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갖다. 그럼 이미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마음에 그 평안이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을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리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어떤 뜻이 있냐면, 컵에 물을 따르면 넘쳐서 철철철 넘어나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철철철 넘쳐나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철철철 넘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데반의 그 모습 속에 또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걸 봐요. 그야말로 평안한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연루가 뭐예요?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그 똑같은 오후 3시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딱 자동차 세웠는데 신호등 앞에 옆에 돈 달라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줘야 될까 말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호등 빨리 바뀌어라. 그냥 지나가게. 그래도 또 안 바뀌면 전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냥 지나가길 바래요. 그냥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옆에 오면 얼마 주고요. 근데 막 화가 나요. 왜 저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이 저기서 이거 들고 있을까? 네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때는요, 주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등록금을 안 줬어요. 반 쫓겨나다시피 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친척한테 53만 원의 등록금을 구했어요. 수원에 있는 저 이모한테 살짝 거짓말 시켜갖고 53만 원 등록금을. 근데 딱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타고 그때는 그냥 늘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근데 그날 아마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약간 절룩거리는 사람이 와서 그래 너 가져라 53만 원 그냥 줬어요. 근데요 그리고 이제 휴학원서 써갖고 다녔죠. 하나님 주시면 다니고 안 주시면 휴학합니다. 그리고 예수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요 제가 늘어질 때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때 그 기쁨이 다시 리바이벌 돼요.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그전에는 저 사람 없었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재수없게 저 사람이 있어갖고 또 있구나.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자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됐어요. 어쩌다 저렇게 다리가 절룩거려서 저기서 구걸할까? 어떻게요? 보자마자 나는 근거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심차게 깼어요. 누구 볼까봐 들을까봐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서 일어난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진짜 일어나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혜는 일반적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내가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해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멀쩡한 것 가지고 멀쩡한 생각 가지고 이성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누가 말했듯이 미치지 않으면요 성령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일반적 은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기도 준비됐을까? 준비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죠.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미치면, 주님께 잡히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채워 주시게 됩니다. 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직업이 있는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을 다 지어놓으면 그 시운전만 시켜주는 회사가 있어요. 시운전. 처음에 공장을 처음에 돌려주는. 그래서 집사님이 그 회사 하시거든요. 저보러 한번 뭐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큰 공장인데 딱 이제 테이프 자르고 이제 시운전 하는데요. 딱 그 큰 공장을 딱 시운전하는데 물론 다 준비해놨겠죠. 딱 스위치 하나 딱 올리니까 그냥 공장이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데요. 바로 이거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생기,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로아, 생기. 그걸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지라. 여러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장을 잘 지어놔도 스위치를 안 놓으면 그건 그냥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냥 고깃덩어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하지 못했던 걸 하게 되고 거기에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비질비질하게 살아갈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우리 베드로 참 좋아하잖아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잘 붙이는데, 여러분,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이 교회 난리 나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이제 안 할 소리 할 소리 다 쌓고 그래 보세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다 혼자 독차지에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목사는 그런 분 있으면 막 기도해요. 주님, 저 늑대 같은 사람 내보내 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근데 그 사람 나가니까 또 한 사람 또 들어와서, 주님, 웬일입니까? 또 한 사람 또 들어옵니까? 나가 주세요. 나가는 또 들어와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요, 베드로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베드로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삶을 마감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진 마감을 하고, 그날 죽는 하이더라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 한번 치고 죽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배달아 주고, 전설에 의하면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한 해 지난 과거가 어떤 삶이 됐든 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목소리가 아니라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있어요.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 1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의 사역에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법정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